여러분,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왔습니다. 어릴 때 이런 시조를 배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우리 1월부터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읽어오셔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왔습니다. 이제 42km 지점을 통과해서 스테디움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읽으면 다 마치게 되는데요. 이번 수요일 줌이 이제 쫑파티 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 다 좀 줌에 오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이렇게 쨍하고 또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다, 그런 느낌이 있고 좀 무섭다, 이런 느낌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책들을 꼼꼼하게 다 읽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환해지고요. 어려운 방법은, 가장 어렵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은 앞에 거 전혀 모르고 요한계시록만 딥다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향방 없이 어디로 휩쓸려 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단의 먹잇감이 되기에도 쉽습니다. 그동안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대하기를 조금 어려워했고, 반면에 이단들은 요한계시록만 물고 늘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의 많은 비유와 상징들을 이제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혹세무민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보수하고자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꼭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조만간 요한계시록을 전반적으로 좀 강해하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죠. 응애하고 태어나서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시간 순서가 전혀 아니고, 어느 일정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회상신도 있고, 이게 시간이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어 있죠. 어떤 주제를 밝혀내기 위해서 시간은 얼마든지 편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첫 2장과 마지막 2장이 샌드위치처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샌드위치 안에 있는 요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이라는 큰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향곡이 구성되는 것처럼 메인 ธี임을 반복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거죠. 7인의 재앙이 있고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의 모습들이 틈틈이 막간에 보여지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큰 음녀 바벨론이 망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상징과 비유인데 사실은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런 판타지 같은 묵시문학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본문을 향해서 저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시가 이 장면에 다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종말론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면 한 여자가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이 환상 중에 해를 옷 입은 찬란한 영광의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달을 밟고 서 있는데 머리에 12별이 반짝이는 찬란한 그런 관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환상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 달, 별들 어디서 좀 본 기억 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오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어디? 1장 하시면 안 되고 1장에도 나오긴 나오죠. 창조하셨으니까. 37장에 9절에 보시면 요셉의 두 번째 꿈 이야기인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막 요셉을 혼내고 형들은 분내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이 꿈이 단초가 되어서 형들이 시기하여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막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동생이 죽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아주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흉년이 들었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 요셉 앞에 무릎 꿇어 절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누군가는 이것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요즘은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한동안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가면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버텼더니 형들이 와서 절하지 않냐, 뭐 이게 뭡니까? 요셉은 그런 꿈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곤란을 이겨내고 이 감옥에서도 이겨내어 형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리라,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냥 가슴에 품고 있었죠.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적인 꿈이었던 것입니다. 먼 훗날 밤모섬에 노 사도 요한이 이 꿈을 배경으로 해서 해와 달과 별들의 관을 쓰고 있는 여인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는 결혼 언약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겠다, 남편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람난 백성, 음란한 백성, 그 바탕이 결혼 언약이었기 때문에 결혼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되었죠. 또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등장하는 음란한 여인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 남편의 사랑을 배신해서 자꾸 집을 나갑니다. 자꾸 집을 나가면 어딘가에 또 붙잡혀가지고 또 이렇게 파는 곳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사옵니다. 말 그대로 구속이죠. 속량,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사오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한 아내 같은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시고 또 추적하셔서 자기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실하신 신랑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하여 내가 신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보건대 요한이 본 이 하늘에 있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와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신앙 공동체, 구약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출산이 임박한 여인에게 깊은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이후에 여인에게 출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안쓰럽고 또 대단하고 경탄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의 고통에는 단지 무슨 심판이나 징계나 이런 의미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그 여자가 고통 가운데 낳고 있는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구약 역사가 낳고 있는 아기는 누구입니까? 아시면서 말하시는, 안 하시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얘기가 진행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게 14대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대로 구성된 구약 역사를 요약해 주면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의 요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편에 보여주면서 또 다른 하늘 쪽을 보니까 또 다른 놀라운 영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입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입을 딱 벌리고 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삼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이 용의 모습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그 7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모방해 보려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이 용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12장 9절에 보시면 정체가 나오는데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캐릭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큰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졌습니다. 이 별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탄이 이 언약 공동체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아래에서 사탄의 이런 공격이나 이런 유혹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분의 1 정도만 그 영향력을 허용하시고 선은 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통제권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위험해 보이고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다 하시는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에덴에서 옛 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와를 유혹했고 더불어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이 사탄이 인류에게 죄와 저주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를 에덴으로부터 추방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존재를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 옛뱀 곧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원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뱀은 여자만 문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남자는 뱀을 안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도 아닐 겁니다. 뱀 안 무서워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뱀 되게 무서워합니다. 제가 해병대 유격대를 나왔는데 수영 잘 못한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거의 산에 있었습니다. 산악 훈련들 하다 보면 이제 뱀을 볼 때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뱀을 봤고 제가 뱀을 보자마자 엄마야 이렇게 주변에 서너 명만 들어서 다행이지. 진짜 조용히 그렇게 했습니다. 소대장인데 뱀이 딱 보이니까 내 이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엄마야 이렇게 하고 순간 이 엄마가 나간 게 너무 민망하고 최강 해병대원도 뱀 보면 엄마야 합니다. 뱀은 여러분 진짜 정이 안 가요. 아무리 다큐멘터리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데 뱀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씩 보면 이게 아무리 해도 정이 안 가는. 성경에서 이 뱀은 영적으로 사탄을 의미하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의 졸개들이고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의 샘플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하여 유혹하고 그렇게 계속 가진 전략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받은 그 땅에 모세의 인도로 그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며 모세의 진짜 후계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무대를 잘 준비하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뭘 잘해가지고 잘 준비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제국들, 그 다니엘서 7장에 짐승으로 표현된 그 제국들에게 이리저리 핍박받고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은 갖가지 모습으로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헤로드 왕을 격동시켜가지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애굽으로 예수님 가족을 빼냈다가 다시 또 애굽으로부터 부르셨죠. 애굽으로부터 아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것이 구약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아들 공동체를 불러내시는 모습과 또 오버랩 되는 것이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약에 있는 상징과 비유와 이미지와 모형과 그 복선들을 다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신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는 이제 광야로 와가지고 에덴에서 성공했던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시험을 가지고 아담한테 성공했던 방법을 예수님께 또 그 시험을 내죠.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정말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인간도 압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용으로 표현된 이 사탄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서 아기를 이제 삼키려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아기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존재의 목적, 사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고 지금의 뉴스들을 보지만 그냥 미디어가 이런 관점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아라 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면서 뉴스를 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계시에 의거해서 지금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어떻게 완성되어 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총칼로 위협하고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참소하는 자라는 자신의 별명에 걸맞게 교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계속하여 회파시키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자중질환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사역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이 더욱더 히스테리를 부릴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시거나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양무리를 떠나 있는 양 한두 마리는 맹수의 더 확실한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심해에도 가고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의 영혼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냥 잠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실제인 것처럼 사탄도 실제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5절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거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 성경을 통독을 자꾸 하다 보면 어디서 봤더라 이런 말들 자꾸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있으면 목사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거 어디 나오죠? 막 이러면서. 요즘은 저도 아는 건 가르쳐 드리고 헷갈리는 거는 구글 찾아봅시다. 구글 키워드 치면은 벌써 연결돼서 구절이 나오니까요. 이것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렇게 치면 시편 2편이 연관으로 뜰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2편의 말씀. 시편 1편과 2편이 이 150개의 시편 중에 서시라고 할 수 있고, 시편 1편은 서시 중에 서시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편은 이제 메시아 시편으로서 이 시편이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시편 2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며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고 다스릴 어미하신 구원자, 심판자로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5장에서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약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12장에서는 시편 2편의 본을 받아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용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라이언 앤 램, 그죠? 아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 실링을 떼는, 그런데 정말 아슬란 같은
백수의 왕 사자 같은 모습으로 모든 적을 다 섬멸하는 그런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 공동체 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당시 에베소 인근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있던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7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이고 역사 속에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있을 모든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강력한 용사의 모습이고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멋진 신랑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으로,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엄위하신 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구약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셨던 이 예수님은 이 신약 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와 동행해 주시고 장차 정결한 신부로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시고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네. 성경 역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 키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덴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속된 아들로,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가 때가 참에 드디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엄위하신 구원자, 심판자, 강력한 용사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셨음을 모두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토리가 말 그대로 그분의 역사였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오셨고 신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대로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와 용과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용이 여자에게 대해서 또 분노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빼내셔서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피신시키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라고 하면 무서운 들짐승들이 있고 두렵고 사탄이 거주하는 곳, 이런 느낌이 있는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그렇게 이중적인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성장하고 성화되고 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교회를 완성해가는, 성숙시켜가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1260일이라는 기간은 계시록의 다른 본문에는 42달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되어 있는 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날수로 하면 1260일이고 달로 하면 42달이고 해로 하면 3년 반의 기간인 거죠. 이 기간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달력을 보고 정말 달력을 체크하고 있으면 오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미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이 종말 기간인 거죠. 이 기간이 천상천년 왕국 시대이고 교회 시대이고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순결한 신부로 다듬어지며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에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고 우리가 또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릎 아래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양육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먹이고 또 재우고 돌보고 보호하고,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이 되면 일정만큼 좀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 파송하는 일들을 가정이 합니다. 가정에 자식이 오면 좋은데 계속 있으면 신경 쓰이고 더 있으면 막 열받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죠. 파송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잘 양육해서 파송했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놓치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항상 마음에 있고 또 필요하면 지원하고 좀 또 애 낳으니까 엄마가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엄마잖아요. 그게 부모거든요. 때가 되면 계속 내 무릎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파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양육해 주시면 일정 단계가 되면 이제 또 어떤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해 나가는 일들이 교회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잘 양육된 교회가 위기의 시대를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고 자랑스러운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만 영광을 누리는, 이 땅에서만 복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길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복, 영적인 복, 그것을 항상 품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입성하는 날 이 땅에서 열심히 싸웠던 그 모든 노고를 다 위로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베테랑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느 종교들처럼 그냥 어떤 신에게 빌어서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투영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세속적인 눈으로만 이 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신비적인 눈으로 구름만 쳐다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이 땅이 이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소망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탄은 각 사람들에게 아주 매혹적인 그런 안경을 제공합니다. 그 안경을 자신의 시력에 맞추면 세상이 잘 보이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완벽하게 좋은 것을, 궁극적인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꺾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이 주시는 이 영적인 시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사탄은 심판받았으나 완전히 심판받을 때까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도전을 이겨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갈 것이다 하는 이 시각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아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뉴스를 걸러가며 우리에게 또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뉴스 보시다 보면 미국도 걱정되고 한국도 걱정되고 세계의 구석구석도 걱정이 되시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가끔씩 누가 카톡 보내주시면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도도하게 압도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광야를 통과하며 복음을 살아내라,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서대로 여자 용 아들을 다루고 마지막에 광야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교회는 고난의 행군을 해나가야 됩니다.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저 이북에서 했던 그런 거 말고요, 너무 많이 말라 죽었던 힘든 고난인 그런 것 말고 성화의 전진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필요합니다. 좀 광야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서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더 이상 환경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차피 광야는 결핍되어 있는 곳이니까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게 기적이니까요. 그 기적이 또 한 주간 이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고 영화를 받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 결국은 무한대의 상승으로 영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을 더 예민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말씀에 기준하여 분별하고 거룩한 단어들을 세심하게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함께 또 이 거룩한 광야의 전진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바로 그때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